너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증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로랜드 A. 리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교회의 생태를 연구를 해서 지금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10가지 병리 현상을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현재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10가지 병리 현상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은 교회의 20%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30%는 교회의 그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교회의 50%는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의 60%는 저녁 예배, 그러니까 오후 예배,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80%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올라가죠, 이제 퍼센트가. 네. 그리고 교회의 9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교회의 95%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5%는 지금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또 95%는 그들이 주님께 인도한 영혼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리벨 박사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연구해가고 이렇게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병리적 현상을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어서 발표한 건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가장 하지 않는 부분,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한 영혼을 양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 전도 한번 인도해놓고 그냥 그 영혼을 관리, 케어하고 이렇게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5%. 실제 우리 한국 교회 보면 그래요, 지금.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뛰어다니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물론 예외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또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키우려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교회가요, 이 구매만 하더라도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그것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체계 있게 체계적으로 하는 교회가 사실 몇 군데 안 돼요. 한다고 해도 지지부지 그냥 이렇게 그냥 겉으로 하는 거지, 내실 있는 양육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이 존재 목적,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된 그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포기 상태에 있는 성도 개개인을 보라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껏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이상의 어떤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포기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교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이거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단 강가로 부르셔가지고 세례를 해서 물세례를 주신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목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셨지만은 그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자 그분은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총명한 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을 구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을 그분을 통해서 건져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통치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3절 4절에도 나오잖아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4절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기 보면 세 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같은 말씀을 정의를 베풀 것이며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세울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이야 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요 그 나라가 임하면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진 짐승이 함께 살고 그 맹수들 가운데 어린 아이도 함께 같이 어울리고 장난치고 놀고
그런 말씀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서로 이렇게 먹고 새끼들이 그 앞에 네 새끼 내 새끼 없이 다 섞여서 참 너무너무 평화롭게 같이 어울려 살고, 사사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그 어린아이를 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상함도 없는,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의로,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려 가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나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황홀한 그런 나라가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래 물어보면 이상한 질문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분이 오셔서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 그런데 오늘 내가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요, 나는 전도를 안 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전도 안 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니 진짜 날 믿느냐? 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니 진짜 그리스도인이가? 한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하게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돕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갖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 명령. 명령은 죽기까지 감당하는 게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명령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제 가을 행복 모임 주주간 전도 전략이 이제 시작됩니다만, 여러분 이 행복 모임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뭐냐,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시실 건데, 행복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입니다. 전도 소그룹 모임. 전에는 혼자 개별적으로 멘토맨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이제는 전도를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전도를 해보자.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전도해보니까 더 효과적이더라 그 말이죠. 예. 개인적으로 전도하라 그러면은 겁을 먹고 부담스러워갖고 안 가지만은 그룹을 지어서 소그룹으로 2명, 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전략대로 움직이고 하면 훨씬 서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는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했지만 이전부터는 행복 모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 모임. 네. 여러분, 여기 행복 모임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복음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는 다녀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한 채 불신자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 저도 과거에,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제가 그런 장모님입니다. 그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음 앞에.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나도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저도 세상에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앞으로 엔지니어가 되어서 기술계에 어떤가 하는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공학을 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더 위대하고 놀랍고 그 감동이 나를 사로잡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일찍부터. 지금까지 오직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 때문에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면은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 감격 기쁨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행복 모임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 모임인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 모여가 이것저것 세상적인 이야기 하려고 모여지는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고 온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모이자 말이에요. 생명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행복 모임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행복 모임은요 아주 성경적인 속으로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요. 두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주님께서 너희끼리 모여라. 주님께서 무관심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소그룹 전도 모임 한 지가 벌써 6년 차 들어갑니다. 6년 차. 그동안에 우리 소그룹 전도 그룹에서요 간증거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간증거리들이.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전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거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제가 다 간증거리 모으고 있어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렇게 소그룹 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그 소그룹 전도 모임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이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할 일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전도 운동을 통해서 경험한 이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함께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왜? 별로 많은 숫자는 되지 않더라도 왜 이런 애 동참하려고 뭐 하자
하면은 몰려들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는 겁니까? 그들이 전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모으셨는데 뭐 수백 수천 명을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단 12명이에요. 12명. 소수.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12명. 우리가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70명, 조금 숫자 많은 70명을 부르셨어요. 70명을 부르셨는데 70명을 단체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안 해요. 70명 가운데 둘씩 짝을 지어가고 그룹을 지어가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이들이 막 이런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너무 막 감격스럽고 해가지고 그들이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막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술을 명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제자들이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주님 앞에 전도 보고하는 장면. 그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전도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많은 숫자가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둘씩 가가호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의 전도 전략도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복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 어떤 성경단체처럼 뭐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런 식으로 전도 안 했고 두 사람 세 사람 전도되는 대로 그 지역에 제자로 만들고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속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전도 방법을 해서 여러분 그 넓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 유럽 지역을 복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 행보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소그룹 전도 모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그러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개 정도의 행보 모임으로 시작을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20개가 40개가 되고요. 40개가 80개가 되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처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비록 소수의 지금은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앞으로 우리 열심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누룩과 같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난조원에 훈련받으러 갔을 때 충청대 어느 자그마한 교회예요. 우리보다 교회 규모도 적어요. 한 300여 명 정도.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는 현재 행보 모임이 80개가 모인다. 그래 전교인 80~90%다 참여하는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몇 명 개척해 시작한 교회가요 300 사용명으로 성장하면서 80개 전도 소그룹 모임이 지금 막 힘차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흔히 교회 그러잖아요. 전도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전도가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저는 한 몇 가지 이 전도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전도자는 전도할 때 다음과 같은 태도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태도를 갖고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는 온유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아니하며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셨나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는 거칠거나 싸납거나 난폭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상 임금들과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강제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을 쓰고 막 나팔을 불어대고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다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 힘으로 절대로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참 인간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시고 너무나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갔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온유함 속에 그런 부드러움 속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화살 같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이 그냥 꽂혀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절망하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심령들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복모임 현장에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뭐 거만하거나 은근히 자기 자랑을 앞세운다거나 탁탁한 위세를 부린다거나 또 아니면 인간적으로 막 설득하려고 막 소리를 막 높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설득한다고 내 설득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요 꼬지꼬지 따지고 막 논쟁으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더라도 절대로 전도자는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부르신 남편이잖아요. 부르신 남편 전도하려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남편이 말이지.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좋아 내 천국 갈 때 당신은 지옥에 들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 남편 여러분 전도 되겠습니까? 참 전도 안 돼요. 끝까지 전도자는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히려 부르신 남편이 있으면요 오히려 가슴 애교를 다 떨어갖고라도 그 남편의 마음을 싸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르신 남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전도자는 어떤 일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 다음 전도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끄적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 끄적가는 등불을 갖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드리 나무에 비하면 이 상한 갈대는요 정말 힘이 없잖아요. 그냥 툭 꺾으면 툭 꺾여지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은 들짐승 한 마리가 갈대 사이를 지나가도 그 힘에 눌려갖고 이렇게 꺾여지는 갈대 아니에요? 갈대? 그 갈대예요. 맥없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맥없이. 또 끄적하는 등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사실 호롱불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호롱불 밑에서. 그때는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꼴짝이에는 전기가 들어와도 수시로 정전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호롱불을 켜고 공부하는 거예요. 호롱불. 그 호롱불 밑에서.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휙 불으면 호롱불이 어떻게 합니까? 끄북끄북 하다 가물가물거려 탁 꺼져버리고 그럼 다시 또 그 기름 붙여가지고 또 호롱불 밑에 또 공부하고 이래서요. 불과 그게 뭐 오래전 이야기 아니에요. 한 50년, 뭐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람만 스쳐가도 가물가물 꺼져버리는 그 홍불 같은, 등불 같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탄식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마치 누가 같다고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 예? 특별히 그 인생들 가운데는 약하고 힘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육 안에 가난해서 멸시받는 사람들, 병들어 버림받는 사람들, 인생의 가던 실패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조금만 다치면 다 꺾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우리 주변에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은요, 그 인생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얼마나 참 불쌍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는 이런 성도예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성도는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바라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잘 때 그 다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성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그들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백향목 기둥처럼 쓰임받을 일꾼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6년 동안 열린 모임 소그룹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실요, 이 열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발견되어졌어요. 열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전도받아 와가지고 말씀 훈련 받고 학습 세례 받고 집사 되고 세열 리더 되고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도하는 결과 그분들이 한때 세상 가운데는 방황했습니다. 절망했던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고 돌아와가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일꾼 되어가지고 지금 뭐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저들 가운데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이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가요,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요, 판매원의 48%는 한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판매원 가운데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두 번 만에 포기해버리고, 15%는 세 번 그래도 한 번 전화해보고 찾아가보고 안 팔리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88%의 세일즈맨들이 한 통 내지 두 통, 세 통 전화해보고 안 팔리니까 그냥 그 고객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요, 나머지 12%는요, 끈질기게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자기 상품을 막 자랑하고 홍보하고 또 찾아가고. 이 12%예요. 이 12%. 그 놀라운 거는 이런 끈질긴 세일즈맨들이 12%밖에 안 되는데, 이 12%들이 올린 매출량이 전체 80%를 차지하더라고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88% 다수보다도 12%의 끈질기게 세일즈를 했던 그 사원들을 통해 갖고 전체 그 회사의 그 매출의 80%를 차지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야, 그러구나. 우리 전도자들도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한 번 전화하고 찾아보고 두 번, 세 번 관계 맺게 해보고 안 되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자세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돗개처럼 한 물면 안 놓는 그런 영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딱 포착이 되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조지멜리 목사님은 25년 동안 자기 친구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접촉 관계 맺게 하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친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25년 동안.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전도하시다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네. 여러분, 우리 전도자에게는요, 예스만 있을 뿐이지 no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는 기다려라 그 말이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전도자에게는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포기는 없는 그런 자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을 보더라도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쉽게 말해서 뭐 개우신 같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희망적으로 보고 그 생명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성경학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과연 그들의 평균 걸음이 시속 몇 킬로였는가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보통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보통 대화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 속도는요, 1시간에 시속 5km 정도 된답니다. 5km.
보통 이렇게 걸어가면 시속 5km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이를 자기가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이는 시속 5km도 안 되고 시속 그냥 2km 정도, 3km 정도. 예. 광야의 삶이 그만큼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속 2km, 3km의 그런 속도로 걸어갔지만은,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느린 속도였지만은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냥 한 1초 만에, 1초도 안 걸리는 속도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도 계셨겠지만,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시속 2, 3km 속도로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전도자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다리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자세.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주간 행복 모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마음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의 자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이 모습 앞에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번 가을에 행복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가을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정말 주님의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의 전도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